오늘은 여호와의 궤와 다곤 신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무엘상 4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보았는데요. 4장의 중심 사건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일이었습니다. 발단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엉뚱하게도 실로의 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와서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한번 이겨보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다시 블레셋과 싸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동이었고, 또 언약궤라는 이들이 우상처럼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의지한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여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큰 살육을 당하게 되었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은 이날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던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적국인 블레셋에 빼앗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것 되시는,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고 정체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즉 전부를 잃어버린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언약궤를 블레셋에 넘겨주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4장의 나머지 내용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넘어져서 죽었고요.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 역시 이 소식에 충격을 받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해산을 하고 이 아들을 낳고 죽어버렸는데요. 자, 이렇게 제사장 엘리의 집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엘리가 죽음으로써 엘리의 시대는 이제 막을 완전히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사무엘상의 시선은 자연히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를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아직은 몇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언약궤 이야기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물론 재미를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고요.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에서 블레셋에 빼앗긴 그 언약궤의 행방, 언약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그 5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지방으로 가져간 이 언약궤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겪게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일에 대한 흥미진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흥미진진한 내용이 아니고요. 악몽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에베네셀은 우리가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던 장소이지요.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치고 서로 대치하고 싸웠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블레셋이 빼앗은 언약궤를, 즉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가 이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사사 시대부터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계속해서 이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적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주요 성읍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그 5개의 성읍을 각각 다스리는 5명의 방백이 공동으로 정치를 하는 좀 특이한 그런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 5개의 성읍은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그리고 에그론 이렇게 5개인데요. 이 중에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 5장에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렇게 3개의 성읍이 나오고요. 나머지 가사와 아스글론은 앞에서 사사기에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서 그때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은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요. 이 아스돗과 가사, 오늘 나올 아스돗과 또 삼손 때 나온 그 가사, 이 두 도시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고요. 또 아스글론에서는 아스다롯을, 그리고 에그론에서는 바알세붑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성읍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다곤 신상의 생김새를 보면 반인 반어, 즉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은 여인의 형상을 하고 있고 몸통이 있고 팔이 있고 그 몸통 아래쪽으로는 물고기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곤 신상의 곁에 가져다 둔 것의 의미는 바로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기고 승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놓은 것은 여호와가 다곤에게 굴복하였다, 여호와가 다곤에게 패하여서 이제 다곤의 포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라 간의 전쟁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힘을 겨루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를 패배시켜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였고, 전쟁에서 얻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감사의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고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강해서, 또는 블레셋 사람들이 강해서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경고로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블레셋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인데요.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무대가 블레셋으로 바뀌고 블레셋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간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지만, 패배하고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과 싸우시고 블레셋을 패배시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5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패배자로, 실패자로 생각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으신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연상시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가져다 둔 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다곤에게 패하여 다곤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수도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자기들의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데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었고 그것도 얼굴이 땅에 닿은 채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은 완전한 복종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즉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와의 전쟁에 져서 완전히 항복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견고하게 분명히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을 그 다곤 신상이 넘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니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면서 이 일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듯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입을 다물 수 없는 훨씬 더 놀라운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전날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완전히 끊어져서 잘려서 그것들이 문지방에 가 있었고 몸뚱이만 그냥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다곤 신전에 있던 다곤 신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기도 굉장히 크고 무거운 돌덩이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이렇게 연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고 또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블레셋 땅이거든요. 누가 보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다곤의 머리가 잘려진 것은 다곤이 사고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지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다곤의 양 손목이 잘려나간 것은 다곤이 스스로 행동할 능력이 전혀 없다,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곤은 신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그리고 유일한 신이시고 다곤과 같은 다른 우상들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행동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물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곤의 잘려진 머리와 잘려진 두 손목이 문지방에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다곤이 문으로 도망가고자 하였지만 도망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처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곤 신상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라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처참하게 굴복당하였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블레셋의 우상 다곤이 얼마나 무력하고 헛된 신인가, 헛된 우상인가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와 대조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그 무엇이 되었든지 철저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곤 신상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 맛보기에 불과하였고 시작에 불과하였는데요. 이제 5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블레셋의 신 다곤에 이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재앙이 미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지역을 쳤다고 하였는데요. 앞에서 다곤 신의 두 손목이 잘려나간 것과 대조적으로 다곤의 두 손을 끊어버리신 여호와의 손에 이 강한 능력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손이 이번에는 아스돗 사람들을 직접 쳤는데요. 독한 종기의 재앙을 아스돗 지역에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아스돗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하여 자기들의 신 다곤이 무력화되었고 자신들이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모여서, 즉 블레셋의 5방백이 모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고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결론은 일단 여호와의 궤를 당장 이 아스돗으로부터 내보내야 하겠는데, 그것을 이 블레셋의 다른 성읍인 가드로 옮겨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드는 역시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로 아스돗에서 북동쪽의 산지에 있었는데요. 나중에 소년 다윗과 싸우게 될 거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가드에는 성경에서 거인족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들이 덜어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은 더 강하다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간 것이었는지, 아니면 가드에서는 다곤이 아니라 아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지 모르는데요. 가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여호와보다 더 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간 것인지,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가드는 산지에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신이 산지에서는 혹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간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어리석게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또 다른 블레셋의 성읍인 가드로 옮겨가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궤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아스돗에 이어서 가드에도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작은 자와 큰 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입니다. 아주 심하고 철저한 재앙이 가드에 덮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드에 그대로 둘 수가 없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번에는 역시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인 에그론이라는 성읍으로 언약궤를 옮겨갔습니다. 이 에그론 사람들은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요. 이미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에그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세붑이 여호와를 이겨줄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이미 완전히 패닉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우리는 이 에그론 사람들의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궤가 가드로부터 에그론으로 들어오자 에그론 사람들이 저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라고 부르짖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재미있는 반응이지만 이들은 굉장히 심각했을 것입니다.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3개의 성읍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초토화가 되었는데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리저리 옮겨가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의 새 성읍으로 다니시면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블레셋의 2개의 성읍 가사와 아스글론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모든 성읍이 다 망하고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시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겠지요. 사실은 이들이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계속 조금만 더 가지고 있다가는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내용이 바로 다음 장인 6장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블레셋에 넘겨주신 분도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능하게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지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빼앗은 언약궤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가사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서 삼손을 웃음거리로 만들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을 때, 삼손이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사사기에서 있었던 그와 같은 일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블레셋에게.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의지하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5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블레셋의 신과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 다시 승리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사사시대에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구약의 후반부에 가보면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도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그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곤 신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는 일어설 수도 없는 무능한 돌덩이가 아니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 실패에서 다시 승리로, 실패에서 다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마치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단지 상자일 뿐인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하시고 또 그 빼앗긴 언약궤를 통하여서 다곤 신상을 엎드러뜨리시고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자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적들에게 빼앗기게 하심으로써 언약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경고를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하여 블레셋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우상신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여호와가 다곤 신에게 패배하고 굴복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곤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손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넘어지면 인간이 일으켜 세워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돌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이시고, 그런 헛된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런 메시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헛됨,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단지 자신들이 받는 재앙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진짜 신이라는 그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언약궤 때문에 내리는 재앙을 면해보는 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8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라고 말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빌라도가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어떠한 죄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또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고 급히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고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이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언약궤를 서로 피하면서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옮긴 것과 같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고 예수님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진 것을 보고도 그 스스로는 일어날 수도 없는 그 우상 덩어리를 자신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놓고 다시 그것을 섬겼습니다. 다음 날에는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두 손목이 잘려나갔는데도 다시 그것을 자신들의 손으로 세워놓고 섬겼습니다. 아스돗의 재앙이 내리고 가드의 재앙이 내리고 에그론의 재앙이 내리는 동안 이들이 내린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가 아니라 재앙을 면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해 응답할 책임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성공이 무조건 우리의 승리, 우리의 성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 돈, 우리의 지식, 지혜, 능력, 우리 자신을 의지함, 이런 것이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헛된 우상을 섬긴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성공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성공이 되는 그런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고 밝히 보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상자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책은 그저 다른 책과 똑같은 하나의 평범한 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날선검과 같은 강력한 능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즉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다곤 신상과 같이 엎드러뜨리는 그런 심판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온전히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헛된 우상과 같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를 온전히 돌보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성공이 다시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성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